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 그동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이 어떻고 또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24절은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결론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24절에 우리에게 권면하심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헬라 원어의 의미가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조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중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중생했다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생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 거듭 태어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창조,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 어느 말씀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일하고 지금 이것하고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도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하는, 새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거죠. 창조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따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따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습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럼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형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습,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 모습은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형상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모습을 보여주면 그 형상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 시내산에서 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불과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 형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 그리고 말씀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나 형상 만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자 하셨는데 그 형상이나 모습은 어떤 뜻입니까? 예, 인격,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우리를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사랑과 인자 넘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동일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 참고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자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손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라는 게 뭡니까? 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후손들을 막 낳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를 범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죠.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계속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시기, 원망, 다툼, 불평 이런 것 전혀 없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은 재료가 뭡니까? 흙이죠, 흙. 그죠? 이 모습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신 게 뭡니까? 너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들이 생명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뭡니까? 흙으로 그냥 빚어놓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빚어놓은 그 상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무생물로 빚어놓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열매가 되어진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흙이기도 하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그럼 아담과 하와의 우리 비교를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흙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똑같이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재료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죠? 새 사람, 중생했다는 그 말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여기 형상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담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속성 모두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도 여기 오늘 말씀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다. 그럼 의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의는 이해가 되시죠? 의는 뭡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걸 이야기를 하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 죄가 없는 자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 의미는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함을 선포를 받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살고 있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사탄의 유혹과 그런 곳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연약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일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로 경건치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일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창조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 그랬는데 그 의미를 잠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의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때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함을 얻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었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일에 필수적인 요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말씀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기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시는 근본적인 말씀인 겁니다. 어쨌든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이제 기도원이나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최소한의 것들을 먹고 마시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뭐 합니까?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런 일에 열심히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고 너희는 군사라 그러셨으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악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또 우리의 내 욕심과 정욕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그 일이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먹을 것이니까, 양식으로 주신 거니까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탐욕이 되고 또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욕심이 되어서 과하게 사치를 한다든지 뭐 이상한 먹지 말아야 될 걸 먹는다든지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 주신 양식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유지하고 힘도 얻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 믿는 자들.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음식을 감사하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믿음으로 먹습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는다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정하고 부정한 음식으로 나누셨습니다. 그죠?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그러면 그 부정한 짐승 자체가 부정합니까? 아니면 해를 끼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짐승들이 뭐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죽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레위기 22장 8절에 보면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니까 버려야 되죠. 그죠? 버려야 됩니다. 근데 신명기 1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스스로 죽은 것 먹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중에 우거하는 객, 지나가는 나그네들 먹을 게 필요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먹지 말라 한 그 죽은 시체의 그 짐승의 고기를 주라는 겁니다. 먹게 하라는 겁니다. 또 이방인에게는 팔아도 가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팔아도 된다는 겁니다. 누구만 먹지 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음식 또 물건도 정한 것 부정한 것 나누어서 구별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부정한 걸 버리는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이제 25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대인관계에서의 그런 우리의 할 그 윤리적인 하나님의 법적인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정하고 부정한 것을 먹는 걸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제일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고 이건 부정한 거고 그걸 자꾸 버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한 일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소화돼서 뒤로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절대로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것.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 있죠. 분별을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것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거지만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성도들이 좀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돼요. 분명히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죽은 고기 먹지 말라 하신 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그 제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제물 자체가 뭐 사탄이 들어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한국 사람들 제사에 참석할 때 음식 나누죠. 그죠? 음식 나누는. 그 의미를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사상 차려놓고 음식 차려놓고 거기 절하는데 그 음식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죽으신 선조가 돌아와서 그 음식을 드시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상 놓을 때 숟가락을 이쪽에 안 놓습니다. 반대편에서 와서 드시고 가도록 숟가락 저쪽에서 쥐기 좋도록 숟가락 그렇게 놓고 차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조상 잘 못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조상이 후손들 해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이 제사를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조상이 잘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자녀가 음식 잘못 대접한다고 그 자녀를 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신이 되어 있다면 그거보다 더 자손들을 사랑하고 어떤 행위를 해도 자손들이 잘 되도록 밀어주는 것이 죽은 부모님이고 할머니고 조상들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또 우상에 집착하면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상에 그러고 음복
음식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조상이 와서 복 내렸고 그 음식 우리 나누어 먹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사 자체에 귀신이 와서 먹고 가고 그 귀신이 참여하고 또 우리가 그 음식을 나눔으로 해서 조상의 은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 주신 음식이고 하나님 먹어도 된다 하셨고 하나님 주신 기도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걸 저는 알고 믿으니까 얼마든지 그거 먹습니다. 먹는다고. 그렇지만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제사의 음식을 먹으면 제사에 참여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하는 걸로. 제사에 절하는 거나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음식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도 제사 드리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을 자유가 있고 먹을 믿음이 있고 먹을 지식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목사도 우상 숭배하는구나. 뭐 예수 믿는 거나 우리 뭐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네. 오해하면 그들이 실족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관습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먹는 자체가 복을 받고 우상의 그 귀신 섬기는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가진 그 자유함,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또는 몸이 피곤해서 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아니면 뭐 주일 예배 참석 못하고 또는 직장 때문에 문제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방탕하고 쉽게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편안하게 예수 믿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고 설사 그렇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야, 김 목사 너무 게을러져 있다. 너 너무 게을러져 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힘을 얻어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할 수 있는 것이고 몸이 피곤할 때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뭐해집니까?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내 스스로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자유로워지고 또 스스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를 알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방탕이 아니고 자유라는 게 방탕과 방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자체가 우리의 뭐가 됩니까? 거룩함이 된다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거룩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의와 뭐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었고 성령님 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함을 입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변치 않기 때문에. 변치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너는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완벽하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용서받을 것이니까. 용서받으실 것이니까. 언제? 심판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변화가 되고 변질이 된다면, 중간에 달라진다면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중생,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생의 의미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내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함을 받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일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가 창조함을 받았다. 오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해 하심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더욱더 없게 주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